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전파자요 사명자였던 자신의 전 삶을 다 드렸던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거 회심하기 이전의 삶, 그가 열심을 품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위해 삶을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또 그들을 죽이기 위해 삶에 열심을 다하였던 한 인생, 오늘 사도 바울, 사울이라 하는 오늘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 그 어떤 삶도 없음을 살필 수가 있고요. 또 복음의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어쩌면 원수라고 불릴 수 있는, 오늘 그가 형제라 불리게 되어졌고요. 또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인생과 삶을 하나님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 주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학력, 나이 등을 뛰어넘는, 초월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구주, 나의 구원자,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 어떤 자격이나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거죠. 주의 형제, 자매들로 불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대상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의 과거의 행적을 들여다본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된, 또 사명자된, 복음의 일꾼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행적을 들여다본다면.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변화된 한 인생, 부름받은 인생들, 과거의 어떤 행적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복음 안에서 돌이키고요, 또 회심하고요,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고요, 또 주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오늘 사도 바울, 사울까지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고요. 또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에는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바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자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도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울, 여기에 바울이 등장하지만 여기에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기록한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기점으로 오늘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되고요. 또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의 회심, 돌이킴, 예수님과의 만남, 변화됨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목적으로, 박해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다메섹으로 도망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고요. 그 권한 위임받음을 따라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렇게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하고요. 이어 3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바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주의 영광만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는 새로운 명령,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이는 그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와 함께 하였던 동행들,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게 된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오늘 그가 다메섹에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가게 되었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바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바울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을 향한 계획을 알게 된 아나니아는 바울이 있는 그가 머물고 있던 집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였고요. 그를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설명하고 안수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가 눈을 다시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시력을 되찾은 바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또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바울이 어떻게 초대 교회의 전도자, 사명자가 되었는지를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그 어떤 원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9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심하기 이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리키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다. 그의 열심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과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본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한 그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요. 들은 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들려주신 음성은 이것이었는데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치고 잡아들이고 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동기, 그의 태도, 회심하지 않았을 때의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먹지도 마시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만났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9장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결코 사울에 대해서 그가 들었던 사울에 대한 소문은 결코 좋지 못한 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러한 소문이 이미 다메섹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요. 다메섹에 피난 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바울이 한 일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9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을 찾아갔던 아나니아 그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였고요. 또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나니아가 교회의 원수였던 교회를 핍박하고요.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그가 그러한 열심들을 품고 있었던 이 바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의 순종을 또한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죠.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고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교에 대하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예수님을 경멸하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기록한 것처럼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잡아들여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오늘 그의 인생이 바로 극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인생, 삶,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졌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살폈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데요.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구성원이 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교회 같은 고백으로 같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가 다메섹에 간 것은 그의 동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잡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가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활약은 다메섹까지 이미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가 다메섹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이키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의 변화는 20절 말씀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변화됨은 이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도 바울, 오늘 사울은 이제 그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겠죠. 어리둥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욱 힘을 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복음 전함을 통해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는 이제 그가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미게 되어지게 됐고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쫓김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가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 사명자로 그 인생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었던 생각을 가졌던 오늘 그가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을까요? 사람의 어떤 생각, 설득, 노력,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극적인 그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와 함께 하였던 부하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향하여 비추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일행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 말씀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요.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낱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만나고요. 고백하고요. 오늘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달라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인생, 삶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달라지지 않을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극적인 변화와 만남을 가졌던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바울의 삶에 대해 살폈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과의 만남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요.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필수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사실인 거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고요. 바울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게 되어졌죠.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졌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인생이 변화되어짐을 통해 회당에 들어가 가는 곳곳에서 매맞음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그의 삶 앞에 죽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이심을, 진리이심을 자신의 삶을 다해 증거하였던 사명자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의 인생이 녹아졌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고요. 실패로 끝날 수 있겠지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감격,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난 우리의 삶, 그런 달라진 삶 모습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늘 고백하는 것,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오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현장에서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주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뜨거운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맡기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격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오늘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이러한 가슴 벅찬 삶의 고백을 품고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주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과 삶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을 위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또 긴 장마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한 주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